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유한 주께서 가난해지시는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오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오감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월 5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재물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부분 핵심 멤버들이 갈릴리 출신들이고 또 외국에서 살다가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은혜 받고 그 자리에 남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생활에 터전이 없지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구제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까지 했지만 교인들의 수입 원천이 없으니까 곧 가난해졌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오늘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돕는 것이 균등을 이루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균등의 원리로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를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함께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손수레 사업은 적은 물질로 한 가정이 자립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앞으로 도움을 받는 가정에는요, 큰 생활에 터전이 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한 1주따는요, 큰 돈이 아니지만 1주따 정도면 인리 시골 교회의 목사님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2주따면요, 고아원에 있는 2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고기 파티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고기 파티를 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살기 때문인데,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경제적인 불균형이 큰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물질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돈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다가 친구를 다 잃고요, 또 외로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남편은 그 돈을 가지고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이로 인해서 이혼까지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요, 자녀들이 생활력이 없는, 능력 없는 청년으로 이렇게 키워지는 것을 또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들 모두가 이 돈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이 복이 될까요? 첫 번째는 재물의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비슷한 이 라이벌로 보셨습니다. 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즉 뒤에 하나님과 버금가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일본 학생이 늘 아프고 잠을 못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의 집에 본토에서 가져온 이 조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형들인데요, 이 인형 하나하나마다 영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우상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조각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서 역사하는 영이 악몽을 주고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돈도 버금가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재물을 매개로 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은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늘 결정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균등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온 세상에 부의 균등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그 시선이 있는 곳에,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곳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균등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집사님이 차를 아주 싸게 내놓으셨습니다. 차가 좋아서 교회에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산다고 하니까 얼마를 또 많이 깎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교회 차를 팔게 되었는데요, 마침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선교사님이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실제 사려는 사람이 제시한 가격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선교사님에게 그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던 가격이다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예전에 부원 강사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축혀 세우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헌금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또 가장 큰 방해가 재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하시면서
재물의 욕심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물질이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돈 문제만큼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돈 문제로 전도의 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 돈을 떼어 먹었다, 이런 소문이 나면요, 얼마나 전도의 문이 막히겠습니까? 꾼돈을 갚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차를 바꾸고 휴가나 여행은 다니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가 동업을 하다가 또 싸우고 헤어져서 두 분이 다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한 분이 손해를 감수하면 두 분 다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요한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을 생각하고요, 물질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이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